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속 사람에게 가득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 뜻을 따라 삶을 다 가다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으신 그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가 39장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 가운데서 36장에서 39장은 이사야가 맨 먼저 첫 소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명 받을 때가 6장이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는 바로 이어지는 6장 이어지는 아하스 왕의 아수르 침략 때 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 때 그때 정도에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지 않겠다 하고 그때 정리합니다. 근데 한 번 더, 그 다음 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구나. 히스기야 왔던데 이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에 대한 또 역사적 사건이 36장에서 39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 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임모 수도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섬에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먼저 1차로 여기 사네립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은 10톤, 금 1톤 요구한 대로 보냈습니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군대를 또 보낸 겁니다. 이때를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남유다 전체가 유린당하고 예루살렘만 언두막처럼 상징막처럼 언두막의 상징막처럼 겨우 한 개 남았다. 성성한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다 하는 이사야서 1장에 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기력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사실이었죠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의 30장과 31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구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같이 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행태를 남유다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산당들 이런 데는 진짜 더 이상 예배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또 그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이런 내용도 아수르에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죠. 이건 지네 마음이죠. 지네가 지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지금 현재 아주 얕보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자기들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할 또 원치도 않으시는데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그런 게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든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합니다. 유다 말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또 어눌한 말, 그런 말로 너에게 말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정말 능수능란하게 우리말을 하는 그런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은 그 외국인이 참 능수능란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말투구만 하고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그런 말로 이 유다 말로 지금 현재 그 말을 크게 외쳐버린 겁니다.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이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 이 전쟁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그 정복당한 사람들한테 하는 시키는 모욕적인 일이 뭐란 겁니까? 그들을 모욕하는 일들 중에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고 자기 대변을 먹게 하는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사실 앞서서 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 보면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에게 길러나무를 가지 마시오. 길러나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거기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심지어 회의한 걸 내가 봤습니다라고 하는 미가야. 미가야에게 아합이 그렇게 먹이라고 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정반대로 이 성의 분란 작전을 만드는 거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근데 이 자기 포도, 자기 무화과, 자기 우물물 마신 장소가 이 땅은 아니에요. 옮겨버립니다. 정복하면 아수르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민족도 섞여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이 땅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려고 너희 새로운 땅으로 옮겨줄게. 이걸 아주 선심쓰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를 약탈해버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데 아주 이걸 선심쓰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럴 수 있죠. 기업이 그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심쓰듯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사실 그 고용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어떤 법률을 만들면서 그게 아주 국민을 위한 선심 쓰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지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가 그동안 체제가 K의료라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정된 국가가 국민의 많은 건강을 책임진 그런 의료였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지금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시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선심 쓰듯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식 의료 정책이겠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들을 방치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예루살렘은 침묵하라. 조용하라. 반응하지 마라. 하고 히스기야가 명령했다는 거죠.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사야서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이로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 힘이 없다. 이 아수르의 힘 앞에 굴욕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지경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럼 이미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을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 국민 상당수가 죽임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둘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무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어떤 무리들은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곳에 멸망이 임하고 분란이 임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합 왕 때 아합 왕 앞에 있는 400명 그 길러나면 올라가십시오 했던 그 400명 가짜 선지자들 급조된 선지자들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들 속에 천사가 임해가지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이게 신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속아가서 간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으로 임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신비한 현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게 꼭 좋은 일을 해서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멸망시키도록, 멸망에 가도록
이미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악한 일을 고집하고 있고 완고하게 악한 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일에 그대로 가라고 그냥 천사를 보내서 도와줘 버리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그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에 보내며 이르되 이집트는 안 오는데 구스가 여기 히스기야 왕을 돌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또 심지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도우려 오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다온과 아르바다온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번에는 글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서는 말로 외쳤죠. 랍사게가 말로 외쳤는데 이번에는 글을 보낸 겁니다.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의 땅을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정말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실제 그러했죠. 그러니까 대제국이 된 거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자세가 히스기야 좀 쭉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걸 주변 나라에 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주변 나라가 애물을 벌렸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그런 또 교만을 저지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희방하며 농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희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 숲을 이룰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기 아수르 왕 사느립이 하는 행태, 그거 하고 있는 계획. 여기 지금 유다 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까지 막 치고 내려간다. 다 세상을 정복한다. 아수르 왕의 그런 그 교만한 말도 교만한 계획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로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허용하신 거였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자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수르가 지는 몽댕이에 불과한 줄 모르고 몽댕이를 잡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수르가 그동안 해가지고 스스로 난 거, 그거 먹게 되겠죠.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도 왜요? 남자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난 거 그대로 먹어도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돼서 셋째 회복에 일상생활 회복이 되어 갈 것이다 하신 거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 아수르 침략 때 상당한 피해를 수많은 사람이 죽는 피해를 남유다가 실제 겪은 거란 말이 되겠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 아스루가 남유다를 침략은 했죠. 침략을 했지만 이 이후 바벨론 침략과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입구에 군대 한번 보내가지고 랍사게가 소리치고 간 거? 그거 한 번밖에 없고 남유다 땅을 유린했지 여기 예루살렘을 친 적은 없는 겁니다. 이거 멈췄는데요. 왜 가끔씩 이럴까요? 예,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죄송합니다. 아, 37장 뒷부분 좀 더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는 뭐 이스라엘 군대, 남유다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리셔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됐고 또 돌아가서 사내립은 암살당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쇠락해가는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하는 대로 나가고 맙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더. 15년 더. 지금
이 전쟁 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됐고 했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이 죽을 병이 맨 처음에 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당신 죽을 준비 잘하시고 죽으시오라고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고 죽기를 원치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죠. 우리도 어떤 병들고 했을 때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생명 연장의 방법이 있다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이 과연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은혜의 선물이었겠느냐 하는 건 15년 생명 연장받았을 때 그 한 일을 보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너는 이 성을 아수랑의 손에서 건져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시더니 이에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거꾸로 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상이 없이 잠깐 뒤로 갔다가 그대로 했겠죠. 안 그러면 이건 엄청난 소위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구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우주 행성 뭐 이런 걸 이론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우리 과학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갔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마치 꼭 장소 옮길 때 천막자도 장소 옮길 때 천막을 돌돌 말지 않습니까? 천을. 그런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이제 말고 장막을 옮길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어, 써서 자기 인생에 대한 끝이 왔음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여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가 죽으면 더 이상 무슨 일 할 수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하나님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 말은 우리도 100번 응당 옳다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면서 히스기야 병이 나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8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39장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39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해서 예물을 보냈다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늘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그 전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공격당해가지고 처참하게 그냥 괴멸되고 해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또 독립하고 싶어 하고 또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무로닥 발라단, 아,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또 독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 아수르가 남녀 쳐들어갔다가 챙피한 챙핀 다 당하고 군대를 18만 5천 명, 뭐 20만 명 가까이 그냥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돌아왔다가 지금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야, 저기 유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 요청하라고 보냈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만나는 컨셉을 지금 바꾼 겁니다. 급하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할 것이 없는지. 아니 사신들이 왔다고 이걸 뭐 보여줍니까? 자기 나라 뭐 재정 상황을 뭐로 다 알려주고 다 보여주고 거기다가 군대 군대의 비밀을 뭐로 다 보여줍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이번에 보여준 지금 현재는 아수르의 속국이지만 곧 제국이 될 바벨론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 때 당한 일들이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서 남성 기능을 잃어버린 환관이 되는 왕족이 그런 시대 전락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내 생전에는 안 죽는다며. 내 생전에는 그냥 이대로 살 수 있다며. 15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며. 이런 것. 이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붙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이사야 39장 8절 다음에 이사야 할 말 이름, 이사야 어이없음. 세상에 이 이사야 잘못된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이 미리 준비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이 좋소이다. 내 때는 그래도 그런 일 없다며요. 이런 반응이 나오다니 할 말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하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라 망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하시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왕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다니 하는 이야기로 이사야서가 마무리합니다. 아하스 때는 그게 인정돼요. 이런 나쁜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마저 이르다니 하는 이야기로 전반부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이 초대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보고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또는 어리석은 일을 고집하면서 또는 그 일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삶으로 이어지고 나아가는 또는 물려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